예.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 말씀 짧게 제가 드릴 테니까요. 졸지 마시고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부스를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서 제 아내가 또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왼쪽 발가락에 금이 가서 거기도 한 몇 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집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기는 목사님네 집은 부부싸움을 희한하게 하네요. 제 아내가 제 무릎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아내의 발가락을 상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했으면 제 무릎을 다치게 하는 아내를 발가락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양쪽 무릎을 다 상하게 했겠죠. 여러분, 사람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누가 내 차 타이어에 펑크를 일부러 내면 그 차를 박살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이라크가 미국에 테러를 일으켜서 그 빌딩을 아예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의 제일 큰 빌딩 하나만 폭파시켰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1년 반 뒤에 아예 그냥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20일 만에 이라크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이라크에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보복, 폭행이라는 것이 그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고 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죽이면서 그런 죄가 나중에는 라멕에까지 이르러서 제가 77배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함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 확산이 더 그 사이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과 이런 보복의 문제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폭행에 대한 계명을, 율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폭행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지고, 그 사람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재단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부모를 욕하는 자는 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폭행에 관한 하나님은 대단히 단호하시고 엄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징벌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내가 똑같이 상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그 사람을 상해를 주라는 그런 계명으로 아주 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들은 신약과 대조해서 보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는 율법만이 있고 신약에는 은혜가 있어서 구약은 무자비한 하나님, 신약은 관대한 하나님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러한 사상을,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감독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다니는 소녀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비록 목사의 아들이지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육신적인 것, 성적인 것에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자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
영적인 것은 선한 것.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경도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면 다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구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서 이단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마르키온 파라는 이단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우월하는 그런 신학의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아예 구약 성경은 보지도 않고 바울 서신 10개와 누가복음 일부분만을 성경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키온이 생각하는 대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은 그 사람을 똑같이 때려야 된다. 자신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신의 이를 부르뜨린 사람은 그 사람의 이도 부르뜨려야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만일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너의 이를 부러뜨려야 돼. 너가 만일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임을 당해야 돼. 너가 만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다쳐야 되고, 너가 다른 사람의 살을 대게 했으면 너의 살도 돼야 되고, 너가 때렸으면 너도 맞아야 돼. 이런 말씀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이웃의 아픔이 곧 너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너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말씀의 이 계명 속에는 가장 큰 계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라. 네가 손해를 본 대로 손해를 입히라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하지 말아라. 손해를 주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 부모를 욕하면 안 돼. 너희 부모를 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오늘 계명에, 오늘 명령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행동의 결과보다 무엇을 더 보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의 동기 자체가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 그 조그마한 생각까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자신을 숨기고 싶고 죄인된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기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치셨을 때 3장에 보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온갖 고통과 원한과 분노가 마음속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을 주시하시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서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제발 저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나를 쳐다보시면 내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앙망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생기고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수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들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분을 낼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를 내십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를 내시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분노를 쏟아내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죄까지라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품어내셔야 되는데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쏟으셨냐면 바로 그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진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셔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사람을 때리면 나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예수님 안에 퍼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벌을 면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숨은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그 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관용이나 관대함으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조심하며 근신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그림자 같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율법,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에게 주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그 계명을 쫓아 참으로 죄를 두려워하며